함께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전체 말씀을 함께 오늘 다룰 텐데 오늘 봉독은 먼저 21장 5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36절 한 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3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 어떤 것일까?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의 마지막 설교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아주 아름답다, 멋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 곧 무너질 거다. 이게 마지막이다. 제자들이 왜 성전을 보면서 멋있다고 말했을까요? 제자들은 큰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습니다. 환영받은 이유가 뭐죠? 자신들의 대단함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큰 환영과 이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보면서 꿈에 부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 멋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나는 누구도 아닌 예수님 바로 우편에서 좌편에서 앞뒤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것이고 왕 대신 예수님 옆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그 생각을 하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꿈에 부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그들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6절 말씀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늘이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마지막 설교야.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7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먼저는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있기는 한 건가요? 또 그들은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봐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왜요? 성전 무너지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전과 관련된 자기의 꿈, 자기의 미래, 자기가 나중에 올라갈 그 자리 다 없어지잖아요. 자신들의 꿈이 무너지는 것, 계획이 무너지는 것, 사실 그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징조는 무엇인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함인 거죠. 이쯤에서 빨리 도망을 가든지, 이쯤에서 빨리 딴 길로를 찾아가든지, 이쯤에서 숨어버리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보호할 만한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하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해 주시죠. 8절 말씀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와서, 즉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미혹하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991년 92년도에 다윗 선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만 세상에서 매장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독교까지 평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같은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이단과 정통파의 구별이 원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은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전체 이미지가 광신도들로 평가절하가 되었습니다. 조롱을 같이 당했던 거예요. 코로나 때 첫 번째 터진 일이 뭐죠? 신천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9.9%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그 어느 곳보다도, 식당보다도, 대중교통보다도, 관공서보다도, 극장보다도, 클럽보다도, 어디보다도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해왔어요. 6만 5천 개, 거의 7만 개의 교회 가운데 한 20개도 확진자, 감염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신천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함께 거짓 선지자들, 가짜 종교들,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함께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에요. 징조들인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주의해서 잘 지켜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죠? 소문을 듣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소문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분쟁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허탄한 논쟁거리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소문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달할 때도 소문을 전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시다. 은혜를 전달하십시다. 10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오늘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곳곳에라는 뜻이 이건 뭐죠? 팬데믹입니다. 한 지역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수인병이 돌고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 시대는 어떻죠? 가난한 나라 따지지 않습니다.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곳, 안 돼 있는 곳 따지지 않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따지지 않습니다. 곳곳에 전염병이 팬데믹처럼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지금 전염병이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입니다. 이런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과학자들, 의학자들은 백신도 빨리 만들고 치료제도 개발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하고 추적하고 격리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하죠. 그러나 대통령도 말했던 과학적, 의학적 영역이라고 했지만 과학적, 의학적,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과학과 의학과 제도의 한계를 깨닫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 부부도 코로나가 확진되지 않았습니까? 왜 대통령의 안위를 신경 안 썼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을 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소독 이 모든 것이 다 레위기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되지 않고 성경에서는 반드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교만함을 보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쫓겨다니고 할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아들람 동굴에 이 400명, 600명 그들과 함께할 만큼 온갖 잡류들과 함께할 때 자신의 몸을 던졌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러자 인구 조사합니다. 병력 수를 세고 얼마나 나를 지지하는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 위치가 어디까지 왔는가. 교만해진 것이죠. 왕이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쫓겨다닐 때는 온갖 잡류들과 함께 내 몸을 던져가며 함께 생활했지만 이제는 완장을 차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힘생겼다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징벌이 뭔가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한 300만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7만 명 정도면 대단한 거죠. 이 징벌이 언제 끝나죠? 다윗이 그 교만함을 회개했을 때 이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 바알볼 사건이 있죠. 모압 여인과 바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면 음란해집니다. 하나님 떠나는 첫 번째 윤리적인 도덕적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나타나는 것? 음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떠나면 사람은 반드시 악해집니다.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고집스러워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음란해집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임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약 1%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지난 8개월 동안 약 400여 명 정도가 사망하셨는데 인구가 1%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50만 명이 8개월 동안 사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 때문에.
그러면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고 지금 400몇 명 사망해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몇 프로다 이렇게 하는데 그 1000배가 사망해 보세요. 그러면 나라 경제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났죠?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전염병의 원인이었던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남들은 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을 해도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예배하면 반드시 음란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행자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징벌했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났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켰을 때에 이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이 세상은 전염병에 대해서 각각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연적인 사명에 의해서 과학적, 의학적, 제도적인 접근들,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적인 해결책을 찾고 영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영적인 해결책, 영적인 대책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세상 권세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소문들을 통해서 제어하고 억제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것을 누가 말해주겠습니까? 교회는 전염병이 돌 때마다 정책적인 대책, 과학적인 대책, 의학적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함께 따라가야 되지만 전염병이 돌 때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국가의 죄가 뭔가, 개인의 죄가 뭔가, 공동체의 죄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죄를 교회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내 개인의 심령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소독하고 회개하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두 번째 징조가 뭔가? 견고한 진이 생깁니다. 견고한 진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무엇인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진이 뭐죠? 모든 이론들입니다. 모든 이념들, 신념들, 철학들, 가치관들. 어떤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 위에 올려놓은 예배를 결정하고 헌금을 결정하고 헌신을 결정하고 전도를 결정하고 선교를 결정하고 기도의 생활을 결정하는 것, 그것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위에 모든 이론들을 올려놓은 것, 그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생각들을 올려놓은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보면 이 아주 견고한 진이 나타나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여러분, 이게 왜 견고한 진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상상이 갑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넘겨줍니까? 고발합니까? 벗끼리 서로 고발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이념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이 다르다고, 신념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론이 다르다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좌파, 우파,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론과 생각이 다르다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넘겨주고 고소하고 가장 친한 이웃들이 벗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멸시하고 넘겨주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데 바로 이것이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이론과 생각들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는 것이란 the knowledge of God이에요. the knowledge about God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예배 없이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인격적인 교제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knowledg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적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 신념과 철학과 어떤 신학으로 하나님에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론과 생각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이론도 생각도 이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끼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갈라놓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또 제한적으로 숫자를 제한해 가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아서는 어떤 이론과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당장 여러분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론과 생각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벗 간에 서로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혐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이 견고한 진을 사용합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는 참호예요. 땅굴 같은 거예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견고한 진 때문이잖아요. 사이공 외곽으로 300여 킬로미터를 이 베트남 사람들처럼 몸이 왜소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낮은 깊이의 땅굴을 300 몇십 킬로미터를 깔아놨어요. 그러니 아무리 포탄을 터뜨려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역사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맞서 싸워 이긴 것이죠. 마귀는 마지막 때 이론과 생각이라는 견고한지를 통해서 형제간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견고한 진. 세 번째 마지막 시대의 이 특징은 징조는 기상이변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25절을 보세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기상이변이 온 세계에 일어납니다. 호주 산불 얼마 전 일입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올해 2월에 6개월 동안 호주 땅이 불탔죠. 6개월 동안 대한민국 한반도 크기만큼 모든 살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 나라가 사라졌다고요. 동물이 5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곤충들까지 다 합치면 약 13억 마리의 생명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엄청난 기상이변이죠.
자연적으로 비가 오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바뀌고 비가 와서 꺼졌지. 인간의 어떤 소방 대책도 군대가 동원돼도 마지막 시대의 자연재해 징조는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가 시베리아의 베르호얀스크입니다. 이 베르호얀스크는 영하 67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영상 38도까지 펄펄 끓었습니다. 올여름 많이 더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 39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말세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영하 67도까지 떨어지는 베르호얀스크가 영상 38도까지 펄펄 끓었어요. 남미의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는 0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진처럼 폭설이 왔어요. 영하 16도까지 떨어졌고 기사에 의하면 사람 빼놓고 아르헨티나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라는 기사가 났을 정도입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죠. 중국에 홍수가 났어요. 샨샤댐이, 세계 최대의 샨샤댐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중국 전체가 두려워하고 온 세계가 걱정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수해를 입었잖아요. 하마터면 이 예배당이 물에 잠길 뻔했습니다. 잘 대처를 해가지고 전혀 손상 없이 잘 감당이 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다. 그냥 기상이변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날 약속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약속 시간과 장소에 나타날 걸 믿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정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옛날에 이런 약속 많이 했어요. 첫눈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이제 군에 가가지고 제 겨울에 군대를 갔거든요. 훈련 한참 봤는데 그 영하 한 15도쯤 됐어요.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의 첫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 생각했어요. 누구는 굉장히 실망할 수 있겠지만 눈이 올 때 저그렇게 생각해요. 하늘 보면서 주님 안 오시나? 하늘이 뻥 뚫릴 만큼 비가 쏟아질 때 하늘 보면서 주님 안 오시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내 코가 석자인데 뭘 희생하며 살으라는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그냥 재난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갖겠다. 내 말이 옳다. 여러분 이런 논쟁하고 이런 싸우는 거는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이제 한 8개월 되니까 아직도 뭐 좌다 우다 극우다 뭐 보수다 진보다 뭐 기독교도 안에서도 뭐 보수다 뭐 진보다 막 나눠지고 서로 논쟁하고 하지만요. 여러분 코로나 이제 8개월 지나니까 그런 논쟁도 점점 수그러들어요. 각자의 다 주장들이 다 허점이 있고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이제 그 누구도 어떤 주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헛된 논쟁들, 헛된 이기적인 싸움들, 분쟁들은요. 다 소용없어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셔요. 오늘 정말 마지막 시대 특징 징조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죠?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와 무슨 연관이 있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 바로 앞에 예화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가난한 과부, 예수님이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헌금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너질 성전에 왜 헌금을 하는가?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닌가? 여러분 이 헌금을요. 사람에게 하는 거다. 사람이 받아간다. 또 사람 보고 시선 보고 의식해서 한다. 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예물인 것입니다. 왜 희생의 예물이에요? 두렙돈 아주 그냥 적은 금액 1,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그게 남은 생활비 전부라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가난한 과부는 희생이에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헌금이에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희생인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가난한 과부가 부차 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계산하고 살아봐야 소용없다. 사람들 시선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소용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이 과부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이 희생이 결국 나중에 이 교회를 다시금 세울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의 방식은 싸우고 투쟁하고 챙기고 옳고 그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삶이 마지막 시대의 삶입니다. 예배도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챙기고 계산하고 제고하는 예배가 아니라 희생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21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 영어로 the truth, 진실로,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찐으로 똑같은 의미예요. 참으로, 찐으로, 진실로, 진리로.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찐으로는 말은 언제예요? 감동받았을 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건 뭡니까? 헌금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항목 정해놓고 계산대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고 인정시키는 것은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금을 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과 섬김을 하십시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희생하는 삶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곧 무너질 상황이에요. 성전이 곧 무너질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30%, 50%가 될 거라고 말을 하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희생하십시다.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이 먼저라고 말을 해요. 그게 더 윤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사람한테 있던 희생, 먼저 하나님께 희생해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책임질 수 없었고 너희가 살릴 수 없었던, 너희가 채울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척, 윤리적인 척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사람 더 챙겨야 된다. 여러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허사입니다. 하나님께 희생하는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희생하여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가장 소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데 힘이 약한 상태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들 너희들보다도 이 고린도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강남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는 어디 정말 아주 시골 교회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보다 훨씬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고 훨씬 가난한데 이들이 어떻게 헌금한 줄 아느냐?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예물인 것입니다. 전북 완주에 가면요 하리 교회가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에 이 북한 황해도에서 원래 예전에는 이북 쪽이 훨씬 더 평양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신하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 부산에서부터 한 달 동안 쌀가마 지고 오면서 밥 해 먹어가면서 평양에 와서 사경에 들으려고 부흥에 참석하려고 올 정도로 북쪽이 굉장히 영적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북한 황해도에서 임광호 전도사님이 전라북도 완주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목회를 했어요. 2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저기 하리교회입니다. 6.25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전쟁 나기 직전에 이 하리교회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음의 은혜를 뜨겁게 주시든지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건축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임광원 전사님이 전쟁이 났는데도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북한군이 이 임광원 전사님 27살의 전사님을 끌고 가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십니다. 당시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신혼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뱃속에 유복자가 있었죠.
아들이 하나 있는 상태였어요. 임신 3개월밖에 안 된 아내와 뱃속의 아이와 이 모든 걸 남겨놓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이 무너진 예배당, 중단된 예배당을 다시 새로 세우자고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농사꾼이 대부분이에요. 전쟁 후니 뭐가 있겠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지만 부족했어요. 그리고 또 농번기가 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직접 이 벽돌을 사서 나르고 막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배당 건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말다 짓다 말다 했어요. 급기야는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결국은 수년간 결국은 이 예배당 건축이 중단되고 질질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동네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말만 하고 하다 말다 한다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교회가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러자 그 안에 문형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문형우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봐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건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려서는 안 되겠다.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자기는 가난한 거예요.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을 찾아갔어요. 거기 가면 당시에 이 한국 이름으로는 마두원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예수병원을 설립하는데 함께 하셨던 선교사님이셔요. 이 마두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의료 선교사입니다. 자기 오른쪽 눈 하나를 빼달라는 거예요. 자기 눈 하나를 팔겠대요. 이 선교사님이 멀쩡한 사람의 눈을 왜 뽑느냐고 3번이나 거절했어요. 왜 자꾸 빼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중단된 교회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해서 더 이상 세상에서 웃음거리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내 눈을 빼겠다고 마두원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눈은 뺄 수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 기독교 신문에 이 기사를 실어 보냈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감동을 줍니다. 계산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희생은 계산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미국 각지에서 헌금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주변에 퍼지자 완주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부흥회를 열어서 왜 부흥회를 열어요? 하리교회 예배당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하자 은혜 받고 그래서 하리교회 다른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교회들이 부흥회를 열어가지고요 헌금을 걷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헌금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자 해서 그렇게 헌금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이 문영우 집사님은 이 아름다운 희생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문영우 집사님에게 교회를 잘 섬기라고 논 6마지기 1200평의 논을 선물로 주었어요. 눈 하나 안 빼고. 그리고 이 문영우 이 집사님이 1200평 받은 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계속 섬기고 헌신하면서 그리고 문영우 집사님의 이 아들 문사무엘 미국 유학까지 도움을 받아 가게 되고 다녀와서 목사가 되어 현재 지금 전주 아름다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은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희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20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시대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려면 다 계산해야 돼요. 뭘 계산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까? 그럼 얼마나 들어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질병의 도둑, 사고의 도둑, 배신의 도둑.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왜요? 내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갚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난의 때 마지막 시대는요, 물질의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 한번 나보세요. 은행이고 뭐가 없어요. IMF 나보세요. 물질의 가치, 돈의 가치 유지가 안 됩니다. 한번 큰 병에 걸려보세요.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생명이 더 귀한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유지가 안 된다. 좀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해 간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먼저 희생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 헌금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죠. 그러나 여전히 혹시 또 목사님 막 돈 내라는 건가? 여러분, 그런 계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희생하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37, 38절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 곧 무너질 성전인데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본인이 하실 일을 하시고 밤에는 쉬셨다. 그리고 나서 이른 아침에 또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이 곧 망할 거니까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고 노서 놀으세요, 젊어서 놀으세요. 망하면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 노년의 삶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헌신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막 땅을 파고 벙커에 들어갈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하던 대로 살아야 합니다. 12절 14절 말씀 보면 12절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오고 이 끌려가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핍박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해라.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살아라. 미리 궁리하지 마라. 미리 준비할 말, 미리 피해갈 말, 미리 다른 어떤 계획들 그런 거 생각해 놓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면서 그 핍박을 맞이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괜찮아요. 전기 나가도 그냥 있어요. 네. 전기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 이 영혼은 목숨을 말합니다. 목숨을 얻으리라. 여러분 소명이 뭐라고 했어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잖아요. 내 목숨을 불러서 맡기신 일이에요. 내 영혼, 내 목숨을 얻으리라. 너의 사명을 얻으리라. 너의 소명을 이루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때 좀 더 잘 보여주고 그냥 더 챙겨주고 먼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희생하고 막 해주면 그때 영혼을 구원받을 것 같죠? 교만한 생각입니다. 사람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좀 너그러운 사람으로 봐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에요?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앞서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자 프로테스탄트 마틴 루터는 이 불의한 종교와 불의한 세상 앞에서 종말이 온 것 같지만 나는 오늘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전에 하던 대로 믿음대로 일상적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곧 멸망할 것 같은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진정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저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흐트러짐 없이 일상의 신앙생활,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뭘 깨우쳐요?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세를 만날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욕심 생기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세 누가 넘어져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교만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넘어집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배를 안 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1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언제 또 마음이 둔해져요? 술 취하면, 방탕해지면 마음이 둔해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생활의 염려가 다가올 때 그냥 난 망했어. 방탕해져 버리고 망가질 거야. 부어로 마셔라. 어차피 망할 세상. 어차피 내 인생 이번 생일이 실패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올수록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시대의 생활 방식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한적이지만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현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오실 것 같지 않다고. 여러분 제가 확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곧 주님을 다 만날 겁니다. 어떤 분은 20년 후에 만날 겁니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해요. 왜요? 누구나 다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우리는 살아서 만나든 죽어서 만나든 예수님 구름 타고 천국에서 오실 때, 하늘에서 오실 때 만나든 만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종말의 시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년, 우리 가난한 아이들 한 100년. 근데 순서는 모르죠. 내일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납니다. 이 시대와 종말을 고할 때가 있어요. 이미 종말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조를 주셔요. 이 세상 종말에도 징조를 주시지만 사람들에게도 징조를 주십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사이에 장례를 3번 겪었습니다. 다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다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표현하는 거지 뭐가 갑자기예요. 하나님이 다 징조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처하지 못한 것, 감정적인 서운함, 아쉬움 때문에 갑자기로 말하지 하나님은 징조를 다 주십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방도 안 되고 전화하는 것도 부담이 갈까 봐 미안스럽고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김현수 장로님이 8월 중순까지는 새벽 기도도 나오시면 하셨거든요. 근데 8월 중순 이후에 갑자기 모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됐잖아요. 못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세가 악화되셨다는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근데 전화만 드리고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시니까. 그런데 지난주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게 김현수 장로님이 얼굴 하얗게 환하게 있으신데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꿈에 그냥 꼭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깨고 보니까 베개가 정말 젖을 정도 거의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죄송함, 미안함, 여러 가지 부담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다 하나님, 여러분 꿈꾸면 꼭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상한 데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런 꿈을 주셨나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가릴 때냐. 그 김현수 장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너한테도 목사라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던지. 그 하나의 음성 듣고 지금 가릴 때냐 하면 제가 마스크 쓰고 집으로 그냥 찾아갔어요. 얼마나 반겨하시던지. 그리고 한 1시간 가까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그냥 신유 은사라도 있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 다 하죠. 그냥 마사지 해드리고 안마 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온몸이 노랗신 거예요. 담즙이 몸에서 안 빠져나가요. 독이 쌓여서 노란 거예요. 찾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노란 기운이 더 진해지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노란색이 뭘로 보였냐면요. 민들레꽃으로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김현 장로님 얼마나 고요한 분이세요. 조용한 분이세요. 인자하시고요. 어디 한번 큰 소리 낸 적 없고 언제 한번 자기 주장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조용히 그 아픈 몸으로도 운전해서 교회한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나는 도저히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가 없다. 은행 가서 이체할 수도 없다. 모아놨던 헌금을 주일 헌금
한 달치 11조. 그리고 감사한 것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삶입니다. 희생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일상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가장 조용한 곳,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씨가 날아갈 때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은 가장 강합니다. 어디다 뿌려줘도 다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징조를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 희생과 일상과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